성경, 신약,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온전한 삶, 선,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옥중 서간집이다. 처음 새 서간은 아마 55에서 57년 사이에 에페소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과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아마 똑같은 기회에 썼을 것이다. 이 두 서간은 비슷한 점이 많다. 티키코스를 이 두 서간의 전달자로 말하는 사실로 보아도 그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서간을 받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 처음부터 정확한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아마 에페소 가까운 지방의 공동체들에게 함께 돌려보도록 보낸 서간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콜로 4장 16에 인용된 라우디케이아 교회에 보낸 서간일이라고 생각한다.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여러 옛날 수사본들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두라.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무르익은 신학 묵상의 열매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의 눈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쏠려 있다. 이것이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중심관념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계와 인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지상권은 모든 피조물과 인류 모두에게 미친다. 모든 피조물과 인류 모두가 당신 몸인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계시된 위대한 신비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온갖 인간 차별을 물리치면서 모든 사람을 평화와 일치 안으로 다시 불러 모아들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자 절정이며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 안에서 화해하고 다시 뭉치는 길이시다. 교회는 온 인류를 아울러야 한다. 바울은 우주의 차원에서 교회를 마음으로 바라본다. 교회를 안에 5장 22에서 23, 봄 1장 13부터 4장 16, 건물 2장 19부터 22 이라는 세 가지 심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하고 인간들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결합하게 하여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긴밀한 유대를 상기시킨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교회의 신비를 다루는 서간이다. 인사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1장 1절부터 2절 에페소에 있는 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서원을 참조하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구성원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천상 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접촉하면서 함께 살던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라 바오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사도라는 뜻이다. 바오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견을 받았다. 은총은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온갖 특성을 생각하게 한다. 평화, 샬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온전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뜻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14.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3절부터 14절. 바오로는 구약 성경에 흔히 나오는 바와 같이 축복의 형태로 찬미가를 펼친다. 찬미는 구원행위 또는 신비의 계시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창조활동과 구원활동의 주체이자 원천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온 인류, 온 세계, 온 우주 안에서 이루는 모든 일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다. 즉 선택하고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결합하게 하고 약속한 유산을 넘겨주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셨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온 인류를 당신 자녀가 되고 당신 백성이 되라고 선택하여 부르고 계신다.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 온 인류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아 당신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6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 12절과 14절은 인생의 최종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찬양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유일한 절대자로 선언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상대적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당신 죽음은 인류를 속량해서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는 분이 아니시다.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당신 은총을 풍성하게 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9에서 10절 신비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결합하게 함으로써 역사를 온전하게 실현해 가시는 계획이다. 이 신비는 또한 교회 안에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일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것은 모든 것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들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의 목표다. 모든 것과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띠고 완성된다. 11에서 14절 하나님께서는 당신 성령을 유다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물로 주신다. 성령께서는 인류의 희망을 이끌어 가시는 주된 힘이시다. 인류가 하나 되어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다. 신자들을 위한 기도 15. 그래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1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15부터 23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온갖 다른 인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능력을 드러내어 지금까지 생명을 손에 쥐고 흔들던 사악한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심을 알게 된다. 이 서간에서는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역사적 구체성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본 교회는 우리가 지향하면서 걸어가는 목표다. 바울은 거룩한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 이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회의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2.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바울은 두 가지 시대와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대조한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 및 생활 방식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대 및 생활 방식을 대조한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는 인정 없는 불의한 자들의 세계다. 무정하고 불의한 세계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은 이기주의라는 악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형태와 자기네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로운 형태의 생활 방식이 솟아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이어받는 업적을 통하여 자기를 바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 섬기는 친교를 낳는 사랑이 솟아난다. 그렇지만 새로운 생활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이미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끊임없이 건너가는 생활이다. 구원을 받는 일,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공으로 주시는 은총으로 되는 일이다. 구원받는 차원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힘입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힘입어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그러므로 이민족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한때 사람 손으로 몸에다 행하는 이른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약속의 계약과도 무관하였고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느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해야 새로운 인간이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이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분열의 장벽을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교회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났다. 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온 인류에게 열려있다.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온 인류를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둔다. 복음은 모든 인간 차별을 없애줄 것이다. 복음은 계급사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백성을 도와주기는커녕 희생시키는 계급사회의 불의한 법률과 제도가 위신을 잃고 복음의 힘에 밀려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건물에 견주고 있다. 이 건물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 교회는 죽은 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진다. 그리스도인 자신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바로 교회이며 그 공동체들의 연결망이 보편교회다. 3장 1절부터 13절 신비는 바오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으로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그의 소명과 때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바오로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교회 안에 그 위대함을 모두 드러낸 하나님의 계획이다. 즉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신비다. 바오로가 이 신비로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시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다. 바오로는 자기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못난 사람임을 절실히 느낀다. 그런 바오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고 못났음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민족들을 위한 바오로의 사도직 3.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민족 여러분을 위하여 수인이 된 나 바오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앞에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겪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14.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21.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대대로 영원 무근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4장 1절부터 16절, 일단 14절부터 21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의 온갖 차원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머무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뿌리와 기초로 삼는 참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현실은 우리의 모든 인식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사랑의 체험 속에서만 느낄 수 있다. 4장 1절부터 16절. 사랑의 기초와 뿌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통일성은 하나같이 똑같아지는 걸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신다. 이 같은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성은 공동체에 뭉치는 힘을 주어 파괴를 일삼는 교설에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사람들 사이의 일치와 통일을 이루려면 한사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고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참아주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 4.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1절부터 6절.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적인 면은 통일성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온 인류, 온 우주를 통일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분열을 이겨내는 통일성의 생생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몸을 이루며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인들 자신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사람과 온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크나큰 사명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모든 사람, 모든 백성도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7절부터 13절.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선물의 다양성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시기심과 경쟁심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선물을 다양하게 주심을 상기시킨다. 11절에서 말하는 선물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선물이다. 이 선물은 공동체가 믿음의 인식과 투신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하늘로 올라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선물을 내려주신다. 그분이 아주 낮은 땅까지 내려가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교회 안의 모든 직책과 직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14.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에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6.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통일성을 지키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는 거짓 교사를 가려내고 자기를 늘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는 긴장과 노력을 생성하게 유지함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거짓된 이론이나 가르침은 믿음의 일치를 위협한다. 따라서 그런 헛된 이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성장의 원천과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유기체, 몸이다. 그 몸이 자라고 온전해지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달려있다. 옛 생활과 새 생활. 17.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활의 규범.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공공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17절부터 32절. 바울은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한다. 이 회개는 세례로 시작한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낡은 인간, 불의한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간, 을 옷 입듯이 입는다. 25에서 32절에서 바울은 그 건너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거짓에서 진실로 어떤 모양이나 방법으로든 남의 것을 빼앗는 생활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나누는 올바른 생활로, 파괴하는 말에서 건설하는 말로, 이기적인 태도에서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로 건너가게 된다고 말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하는 짓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짓이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시는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해치는 말과 행동은 공동체 생활을 어지럽힌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다.
5장 1절부터 20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믿음을 참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몇몇 권고와 격려를 준다. 1에서 2절은 새로운 생활의 원리를 제시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 행위를 최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생활은 인간의 온갖 태도를 새롭게 고치는 것까지도 뜻한다. 새로운 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다. 앞길을 정할 때, 어려움에 부딪힐 때, 공동체와 사회가 어지러운 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저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어둠의 자식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빛의 자녀들로 견준다. 이 경우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다.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바로잡아 줄 책임은 매우 중요한 책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자기 뜻을 따르는 자다. 자기 뜻을 따라서 돈과 명성에 사로잡히는 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십상이다. 그런 자의 마음은 늘 헛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늘 기쁘다. 5.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도들의 걸맞게 여러분 사이에서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처럼 온당치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말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어, 5장 21절부터 6장 9절.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이라는 옛가족의 세 가지 기본 관계를 분석한다. 바울은 그 관계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그 관계가 안에서부터 새롭게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받은 모든 것과 일치한 새로운 사고방식에 맞추어 생활하기를 바란다. 권고의 일반적 의미에 관해서는 콜로 3장 18에서 4장 1절에 주장죠. 저자는 교회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신부로 본 교회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물로 당신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 당신 앞에 서게 하신다.
아내와 남편 11.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5장 21절 이 구절은 일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이 원칙은 다음 구절들에서 세 가지로 각기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겸손한 섬김과 몸바침을 특징으로 하는 사랑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심은 사람을 사랑할 동기를 준다.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심판자도 되실 것이다. 그런 사랑의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이다. 인간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려는 자세만 갖추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려는 겸손한 태도가 사랑하는 태도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지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33.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22절부터 33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옛 사회에서의 결혼에 비유한다. 옛 결혼 생활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고 구원자이시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개념에서였더라면 바울은 틀림없이 다른 비유를 들었을 것이다. 당신 몸인 교회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계획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해석에서 드러난다. 성경의 참뜻은 과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마지막 날에 찾을 수 있다. 저자가 보기에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신비의 참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자주